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24장. 오늘 잠언 24장을 함께 보겠는데요. 잠언도 이제 꽤 오래 지금 오늘 보니까 27번째입니다. 잠언 24장인데요. 먼저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죠. 우리 안에 이 끝없이 솟아오르는 이 욕망과 이 탐심은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5년 전에, 10년 전에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던 것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죠. 표정은 전혀 안 이루어진 내 인생 꼬이는 인생, 그렇게 표정을 갖고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1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정말 막 얼마나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사실은 지나 보니까 어때요? 이루어지고 있죠. 저는 한 10년 전부터 드림노트라고 하는 걸 쓰고 있어요. 드림노트. 우리 이제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은 송구영신 예배 매년 드림노트를 쓰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쓴 그 모든 드림노트의 그 내용들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꿈의 교회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10년 전에 썼던 것들 제가 다시 한번 쭉 보거든요. 근데 90%가 다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맥주주일 감사 챌린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하기 싫었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하라고 하니까, 저는 전도사님이 하라고 하면 말 잘 듣는 담임 목사니까 어색하지만 했는데, 하면서도 제가 그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뭐 10년이 훨씬 넘은 한 20년 전에 건데, 저도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울컥했고 저희 아내도 울컥했고, 저는 이를 악물고 제가 표정을 안 냈고, 근데 막 그 찬양만 부르면 막 이렇게 막 웅클웅클한 게 있어요. 정말 오늘은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정말 한 명도 안 오는 그 시골 교회에서 두 젊은 전도사와 사모가 그 찬양을 불렀던 때가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아직 제가 이루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책을 아직 못 썼어요. 서두르지 않겠다. 이것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뭔가를 또 구하고 있죠. 뭔가 우리가 또 갈급해하고 있어요. 저도 막 구하고 있는 것이 있고 갈급한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10년이 지나면 또 그것이 이루어져 있겠죠. 분명히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있는 끈모를, 그 욕망을 저는 볼 수 있었어요. 만일 지금 바라는 것을 훗날 이루게 되면 저는 또 10년 후에 또 새로운 무언가를 또 바라고 구하고 있을 거예요. 바라는 것이 점점점 더 커져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다,
인간은 꿈꾸는 존재이기 때문에 소망하는 존재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갈구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원하는 내 마음에 있는 이 욕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무언가를 꿈꾸고 무언가를 바라래요. 성취하는 것,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성취하는 것,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당연한 거라고 말해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가져도 되고 누릴 수만 있으면 더 많이 누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까지 말해요.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라고 속삭여요. 근데 저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끊임없이 욕동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을까? 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걸까? 그렇게 철학자들이나 사회심리학자들이나 자본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은 그렇게 끊임없이 욕망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일까? 그게 우리의 운명일까? 그게 우리의 본질일까?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끝없이 욕망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 그것이 저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적 인간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눈, 코, 입 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가 지금 비록 연약해서 욕망을 느끼고 탐심이 가득해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달리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며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 24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방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겠죠. 우리 마음에 허영과 탐심이 가득하면 우리의 방은 어둡고 더러워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득하면 우리 마음의 방은 어떻게 되냐? 더 바랄 것이 없는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게 된다. 그 보배로운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시고 여러분 마음에 그 값진 보석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권력과 돈이 가장 힘이 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강력한 힘으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방법이 나의 전략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해야 돼요. 세상적 가치관과 우리가 대면해서 복음적 가치관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는 싸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물들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자신을 집으로 비유하는데,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재료를 쓰잖아요.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오늘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아멘.
자, 집은 뭘로 건축됩니까? 지혜로 건축된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잠언을 읽으면서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데, 잠언에서 지혜라는 말, 지식이라는 말, 명철, 그런 말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다 뭘 넣느냐? 따라합시다.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거기 다 넣어보세요. 그럼 좀 더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하면서 지금 제가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혜가 뭐예요? 잘 모르겠잖아요. 정리가 안 되잖아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계속 했으니까. 근데 딱 아예 규정을 해요. 지혜에다가 복음이라고 넣어서 우리가 읽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3절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넣어서 바꾸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목표예요. 우리의 마음의 집, 내 인생의 집을 뭘로 짓는다고요? 복음으로 건축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30년간 했어요. 20살 때부터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수많은 설교를 했죠.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대상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제일 그 힘든 대상은 장로님들만 모였을 때 그 양반들은 무슨 얘기라도 웃지를 않아. 그리고 힘들었던 대상이 신학생들에게 제가 강의했을 때 얘네들은 뭐 아예 얼굴도 쳐다보지를 않아. 그러니까 근데 제일 설교하기 좋은 대상은 누구냐? 여러분과 같은 우리 여성분들이 있는, 여자 성도님들이 있는 이분,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도 잘해주시고 뭐 아재 개그를 해도 웃어주시고 썰렁해도 웃어주시고 졸다가도 아멘 해주시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다른 그 장로님들이나 신학생들은 대단히 어려워요. 다양한 그런 대상들하고도 대상을 향해서 제가 설교도 했었는데, 제가 그러면서 가장 많이 회개하는, 설교자로서 회개하는 것들이 뭐냐? 제가 복음적으로 설교를 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저에게 한동안에 그 우상이 있었는데, 한동안에 저의 우상은 세상의 지식이었어요. 세상의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막 한동안 막 지식에 대한 욕구가 충만해지고 그 지적 욕구가 활발해졌을 때가 있어. 30대가 그랬었는데 많은 책을 읽고 그 이론의 프레임에 성경을 보고, 프레임으로 그 성경을 보고 성경을 그 지식에 끼워서 맞추어서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했었던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전 지금도 그때 그 설교 내용과 그때 그 설교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 지금도 제가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리고 회개가 절로 나와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시행착오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를 저는 지금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적 설교를 해야 되겠다. 전 그렇게 지금 다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집을 새롭게 지을 수 있도록 리빌딩 해줘야 된다. 이게 저의 역할이다. 저는 그걸 분명히 저희 규정을 해요. 제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님들도 많은 성도님들을 제가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서 저보다 더 많은 그런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뭐 교수님들도 있고 박사님들도 있고 뭐 유학 갔다 오신 분들 아주 엘리트들. 근데 그분들을 잘 보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더 가다 보면 어떠냐면 자기 경험과 지식을 버리지 못해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자기 인생을 쌓아 올려요. 저는 그걸 참 많이 봤어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아주 철저한 자본주의자인 경우도 많아요.
세상의 지식과 문화로 그렇게 치장해 놓고 자신은 그리스도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만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견고한 믿음의 성도인 줄 알았는데 물질, 건강, 관계를 톡 건드리니까, 그런 문제를 건드리니까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분들 저는 많이 봤어요. 난 저분이 그렇게 넘어질 줄 몰랐어요. 어떻게 그런 문제 가지고 넘어질까 생각했는데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왜 그럴까? 복음으로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우리는 노래는 부르지만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의 집을 다시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작업을 계속 제가 할 거예요. 복음으로 집을 지으면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하게 복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복음으로 집을 지었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뭘 더 바래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우리는 항상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부러워집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악인이 잘 되는 것, 악인이 형통해지는 것도 부러워하더라.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 한 번쯤은 그래도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고 복음을 아예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잘 삽니다. 하는 사업마다 잘 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우리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못 사는 것 같고, 저들은 이런 노력 하나 안 하는데도 뜻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이런 의심과 회의가 들죠. 아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예배하는데 왜 우리들은 저 사람들보다 더 잘 못 살지? 왜 저 사람 우리보다 더 잘 살지?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요.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우리를 보면서 왜 우리가 부러울까?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가를 물어야 돼요, 스스로. 우리가 지금 왜 예수 믿죠? 왜 교회나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봉사하고 지금 헌신합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성공하고 내가 바라는 일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이 부러운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의도로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뭐예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서 목숨을 걸고 부르짖는데도 여러분 그 종교생활, 우상생활을 떠나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엄청난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신앙생활 안에
이런 종교 생활, 바알 신앙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라,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말해요. 근데 이 말도 맞을까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데요, 자꾸 우리가 잊어먹는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죄 때문에 진노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믿기만 하면 모두가 구원받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복음이죠. 그 복음을 듣고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내가 감사해서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하고 이십양명하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 목표는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그 구원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은 말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 말해요. 아니,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착하게, 도덕적으로, 법 잘 지키고, 그리고 가끔 이렇게 착한 일도 하고 기부도 좀 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집에 아들이, 너무 귀한 아들이 있어요. 정말 이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정말 희생을 했어요. 이 아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막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막 떡장사도 하고 행상도 하고 별의별 파출부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해서 이 아들을 정말 잘 키웠어요. 이 아들이 잘 자랐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그런 직장을 나가고 전문 엘리트가 됐어요. 근데 이 아들이 잘 자랐어요. 그래서 아주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잘 살아요. 근데 이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다 컸으니까, 장성했으니까 이제 내가 법 잘 지키고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정직하게 그렇게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한 번도 찾아가지 않는 아들이에요. 자,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나쁜 아들이에요. 우리 현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인간이 뭐라고 그래요? 착하게 살면 되지 뭐. 뭘 더 필요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요.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도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정말 아이들이 막 컴퓨터 사달라고 그래요. 근데 정말 그 형편이 마땅치 않아서 정말 어렵게 컴퓨터를 사줬어요. 근데 엄마가 잠깐 앉아 있었더니 빨리 나가라고. 왜 내 컴퓨터 만지냐고. 다음부터 내 컴퓨터 건들면 가만 안 두겠다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현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 받기 위해서가 아니, 이미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만나는 게 좋아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출석 체크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막 체크하고 들어가면 여기 인원에 제가 배는 늘릴 수 있어요. 저 그거 16년 동안 하도 온 사람이에요. 제가 모든 지역교회에서 매번 1등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석 목사 된 거예요. 나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 하나가 잘 알아.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은혜로 예배드리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좋아서 정말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디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이 더 좋아서 어제 아침에 꿈의 구린을 갔다 왔는데 거기 카페가 있더라고요. 거의 깜짝 놀랐어요. 10시인데 한 3, 40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야, 그 시간보다 더 좋아서 여기에 내가 오는 거. 그 어떤 것들보다도 내가 비교하지도 않고 내가 오직 하나님이 좋고 말씀이 좋고 복음이 좋고 예배가 좋아서 찬양 드리는 게 좋아서 그렇게 달려오는 성도. 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바라게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계속 일깨워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왜 지금 여기에 모였는가? 그런데 자꾸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형통하는 걸 보고 우리가 부러워한다? 지금 우리가 이 근원적인 것이 사라졌거나 없으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목적한 바를 다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것이 우리를 자꾸 느슨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 은혜와 감격을 놓치지 않으면 저는 절대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게 될 거라고 믿어요. 다시 한번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악인들을 왜 자꾸 부러워하냐고요. 그들은요 사실은 그렇게 돈 벌기 위해서요 정말 그 마음에 강포를 품고 폭력을 품는 거죠. 마음에. 입술은 재앙을 말하고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뭐 남을 상처 주는 거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야 저렇게 해야 돈은 버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뭐가 다르겠네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계속 올라오는 이 부러움,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막 부러워하는 그 마음, 부러움을 넘어서서 그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 마음, 이것이 복음의 힘으로 모두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목사에게 복음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제가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 만날 때는 그런 걸 잘 못 느껴요. 근데 제가 목사님들만 모이는 모임을 가면요, 저만 그럴 거예요. 다른 목사님은 전혀 안 그래요. 저만 그럴 거예요. 끊임없이 그 목사님과 나를 비교하는 나를 봐요. 막 비교하고 있어요. 키는 비교 안 하고요.
다른 것들, 다른 것, 뭔지 아시죠? 막 그걸 비교하고 있어요. 막 나도 모르게. 그리고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실패하신 그런 목사님들을 뵈면, 실패라고 말한 것도 어폐가 있지만 어려움 속에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 막 그 상황이 나한테 막 두려움으로 나도 저렇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동탄에 있는 성도들을 믿지 말래요. 왜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한대요. 왔다리 갔다리 한대요. 그러니까 믿으면 안 된대요. 막 그렇게 하면 아주 그 현장에 있는 그 정말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그 두려움이 밀려오고 염려가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 많을 텐데, 성도님들이 안 보이거나 또 성도님들이 표정이 안 좋으면, 또 제가 설교에 죽을 쓰면 저는 끝나고 나면 막 우울해지고요, 막 자책하고요, 속상해하고요, 상처받아요. 근데 참 재밌더라고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면서 상처를 받는데, 이분들도 내 표정을 보고 상처를 받는데, 서로가 뭐 하는 거야? 저 목사님이 나에서 못마땅해 생각하시나 봐. 또 나도 저 집사님 나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나 봐. 서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그런 거 없죠? 우리 서로 믿읍시다. 믿읍시다. 있어? 끝나고 면담하겠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제가 그런 내 자신이 있어요. 수도 없이 욕망이 올라오죠. 제 안에서 탐심이 있죠. 어느 목사님은 기계를 너무 좋아해요. 기계. 그래서 막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그걸 막 사고 싶어서 막 견디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래서 이분은 살 수는 없고 돈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매장을 가서 3시간을 돌대. 이렇게 돌면서 계속 구경하고 만지작거리고 구경하고 보고 매뉴얼 보고 막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한 3시간 있다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막 덕후 기질은 없어요. 제가 덕후 기질은 없는데, 저도 한번 꽂히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가끔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저는 한동안 캠핑 용품에 빠져가지고, 돈은 없지 부목사가, 그러니까 중고 인터넷 매장을 들어가가지고 계속 새로운 물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중고 물품이 나올 때마다 그걸 내가 얻으려고 내가 몇 시간을 그렇게 대기하고 있던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저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자꾸 복음은 초신자들에게 전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목사서부터 중직자들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정말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잘 몰라요. 복음은 그냥 한번 내가 듣고 끝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삶에 복음이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관계 문제, 경제적 문제, 여러 인생의 문제,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생기는지 아세요?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생겨요. 복음대로 살면 내가 왜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요. 그래서 복음대로 살면요, 회개가 나와요. 회개가. 근데 복음을 내가 듣지 않고 복음대로 안 살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나와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면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회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복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균열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거나, 그럼 100%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대로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냐고요. 지금
이런 점검과 회개를 계속하면서 복음으로 다시 무장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일단은 그것이 돼야 돼요. 교회는 사람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센터도 아니고, 교회가 때로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자선단체나 어떤 그런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시민단체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곳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이 복음으로 살도록 이끌어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저절로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정의롭게 살게 될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없이 교회 일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셨죠? 기도 안 하고, 그리고 내가 경쟁심에, 공명심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해본 적 있죠? 어떻게 됩니까? 계속 상처받고 계속 문제가 생기죠? 복음이 없이 그렇게 일을 하니까. 그리고 결국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고 행위 구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뭘로 바꾼다고? 복음. 그죠? 시작. 복음은 너무 높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요, 환난과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 믿으세요. 내가 넘어졌다면 복음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점검하시라고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슬퍼할 수 있지만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낙담하며 넘어진다는 것은 뭐냐? 나에게 복음의 힘이 미약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복음이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복음은 꿀송이 같습니다. 자, 꿀송이를 꿀을 즐겨 먹으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지혜가, 복음이 그와 같이 꿀송이처럼 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늘 꿀처럼 자주 먹으면 또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미래가 생기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얼마 전 제가 교회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상담을 아침에 하고 왔는데 2시간 반 동안 이야기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표현들이 뭐냐면, 목사님 답이 없어요. 답이. 희망이 없어요.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 죽고 싶어요. 이 말을 2시간 내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예수 영접 기도를 제가 해드리고 왔어요. 전 지금도 그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길 저는 기도해요. 그러면 돼요. 예수님이 그 영혼의 마음에 들어가면 돼요. 그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면 돼요. 여러분, 동기부여책이나 자기계발서에 보면 꿈을 가져라, 할 수 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꿈을 가지라고 해서 꿈을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막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언제 꿈을 갔습니까? 그 복음을 내가 계속 꿀송이처럼 계속 그것을 먹을 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면서 저절로 미래가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 자녀들도 잘 보세요. 꿈이 없다, 미래가 없다, 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난 그런 거 잘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쟤는 꿈이 없는 애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꿈이 없는 아이들에게 뭐 꿈찾기 캠프 같은 거 보내지 마세요. 옛날에 제가 다 했던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해서 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들어오면 꿈이 만들어져요, 저절로. 그렇게 해서 미래가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면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요. 그러나 복음이 없는 악인은 한 번의 재앙으로 와라로 무너져요. 여러분이 어떠냐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왜 부러워하고 왜 그 작은 일에 내가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냐고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시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그렇게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